지난주 제가 그 메리 비어드가 우리 100년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7천 명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저자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래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책을 다시 보니까 그 저자가 인용한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한테 연락할 필요는 없고 그 논문을 제가 어떤 논문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숫자와 그 의미라는 그런 잔스 홉킨스의 이제 그 저널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그분 아마 초대교회 역사의 전문가인데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교회사 이제 교수인데 이제 그분이 이 데이터를 쭉 뽑은 거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왜 100년도에 7천 명이냐 하면 로마 도시 가운데 100개의 도시에 교회들이 다 있었는데 100개의 교회 그 도시에는 한 두세 개 정도 교회가 있었다.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많게는 7개 정도. 이제 그런데 다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는 최대한 24명 이상은 못 모였을 것이다. 예, 그래서 100 곱하기 그래서 이제 세계 교회면 한 70명. 그래서 100 곱하기 70 하면 이제 7천. 예, 그래서 이제 이 7천이 나왔다. 예, 그래서 그냥 저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것 가지고 제가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논문에 보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그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의 비율을 보면 남성 20명, 여성 20명, 아이들이 30명. 아이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글을 아는 자가 보통 10에서 20%, 시골은 더 이제 더 떨어지고요. 이제 도시가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글을 많이 이보다는 훨씬 많이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유대교는 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글자를 새겨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그러면 글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히브리 민족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글자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통에 우리 기독교가 있어서 우리는 글자를 많이 알았고 그리고 또 서신을 이제 이렇게 보낼 때마다 이 서신을 읽고 듣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교적으로 모두가 다 문자 해독률이 높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도에는 7천 명에다가 200년도에는 이제 20만 명이 됐다가 이제 300년도에는 이제 600만 명으로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평균 잡아서 성장률이 3.4%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3.3을 20만 원금에다가 3.3 이자를 받아서 이제 100년을 내가 받는다 하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월 복리로 해가지고 비과세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600만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20만을 넣어놓고 3.4%에 100년을 여러분이 넣어놓으시면 100년 후에는 얼마 받냐면 한 570만 원, 그러니까 600명이 맞는 거, 600만 명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글도 보니까 이거 데이터로 쭉 수치로 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600만 명은 이거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600만 명이 아닙니다. 핍박 가운데 600만 명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메리 비어드가 놀라는 이유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늘어났는가? 이제 그것이 큰 수수께끼라는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것이라는 거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고 안드레가 보리떡을 가져오는 이런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무리들이 14장 5절 6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오게 되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제 아들은 걱정인 겁니다. 이 무리가 오면 올수록 이제 시간은 저녁이 이제 되어가고 여기는 빈들이고 이제 이들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 이 큰 걱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이르시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래서 이런 시험을 가리켜서 유쾌한 시험이다. 빌립을 공궁에 빠뜨리고 고민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빌립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조금 빌립의 생각을 좀 이렇게 집중시키려고 한 질문이었다. 유쾌한 시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7절에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데모를 막 하는데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달라고 데모합니다. 황제 앞에.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이거는 참 군인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들의 하루 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고 200데나리온이 되면 이건 200일 정도, 180일 정도 되는 그런 많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게 얼마 들까, 얼마 수고할까 이렇게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절대 안 물어봐요. 야,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달라 해야 되나? 예수님 계시는데도. 지금 빌립은 예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 계시는데도 야, 이거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8절 9절 지나 중 한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고 두 동강, 두 쪽 조각.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질문이고 예수님도 부정적으로 답할. 그래서 이거 안 되고 딴 거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10절입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요 앉는다는 것은 그냥 이 사람들 앉아 있었습니다. 서 있었겠습니까?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앉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기대어 앉게 해라. 이제 만찬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잔디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높은 산이 아니고 좀 낮은 산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수요가 5천쯤 되더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5천 외에 아이와 여성들이 더 있었다. 이제 앉게 하라. 이게 이제 진짜 시험인 거죠. 이제 앉게 할 거냐 말 거냐. 200데나리온도 없고 아이 도시락 그거 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앉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절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다 기대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고기도 그같이 하여 원대로 주십니다. 12, 13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12에 대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뭐 이런 것을 하는데 12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기적은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표적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제 아들 생각과 다르죠. 제 아들은 많은 무리를 보면서 돌려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라고 이야기하죠. 빌립은 조금씩 먹게 할 걸 생각했고 예수님은 배부르게. 안드레는 이거 보리떡 5개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과 저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 갖고 뭘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충분하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녀로 충분하고 여러분 부모님으로 충분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없어서 안 된다.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보리떡 5개, 2마리,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비싼 이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생활합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충분하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 길은 2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 길은 아예 도시락 갖고는 안 되고 더 큰 도시락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길입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들은 죄가 많아서 끌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의로워서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포로들을 가리켜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아파도 평안입니다. 안 돼도 평안이고요. 혼자라도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이 특송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가장 심한 시험을 받은 예레미야, 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선지자의 표준이 되게 하는 것. 왕실 서기관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생 서기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받아 적는 것. 이게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 표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또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굉장히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굉장히 예수님 없이 그냥 혼자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5절,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 거절했는데도 계속 강요하는 겁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오병이여, 내가 행한 이 떡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이 영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여러분, 만나만큼 특별한 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침마다 가면 만나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만나를 거두면 주일까지는 썩지 않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음식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니 가시 같기도 하고 먹기도 딱 양도 좋습니다. 맛은 꿀 썩은 과자 같습니다. 입안에 들어가면 그냥 달달하며 싹 녹습니다. 세상에 이런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걸 먹어도 죽었다. 이걸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이 조상들과 운명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게 영생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제 먹는다는 말은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떡 좀 만드시고 아픈 사람 좀 고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 이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도 주시려는 이 영생. 자, 그리고 56, 57절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얻은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자, 여러분, 이게 상호 내주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야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태어나 생명이 있어야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상호 내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고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또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있는 이곳 자체가 특별한 곳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야, 여러분,
이거 완전 신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공급과 그분의 보장을 통하여 그분의 인치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야,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 의지하는 게 작아집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 의지하는 게 작아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의지하여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불렀던 이 고백, 이 특송, 이거는요 젊은 사람들은 이 뜻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고 친구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직장도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논의에 들어가서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을 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시작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니까. 로드니 스타커가 기독교의 승리의 발자취 적은 거에 보면 맨 마지막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아프리카, 중동, 아랍 지역에도 4%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식민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과학자들 생각 많이 틀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과학 데이터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자, 식민지로부터 아프리카가 해방되면 다 기독교를 버릴 거라 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와 함께 들어왔거든요, 기독교가.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 기독교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아프리카입니다. 참 놀랍죠? 중국은 공산화되기 전에 쌀 신자라고,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오면 쌀이라도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조롱했습니다. 저 라이스 크리스찬. 그런데 라이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니까요. 공산화가 되고 그 핍박 가운데도 그 쌀 얻어먹으러 왔던 그 성도들이 거듭나니까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왜 사회 계층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그렇게 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했을까요? 이 영생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게 아닙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선교사가 떠나도, 독립이 되어도, 공산화가 되어도 신앙생활을 지키는 거죠. 그건 주님 안에 사는 거니까. 선교사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로 인하여 사니까. 자, 그래서 물론 기독교인이 위생에도 도움이 되고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그래서 고대 로마 비문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비문을 보면. 그리고 이 비문의 그 내용을 보면 이 남녀 평등을 알 수 있대요. 기독교인들의 비문 내용은 남자 여자 비문 길이가 거의 비슷하대요. 그런데 위생, 근대화 이런 문제만 생각한 기독교 단체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영생이 없으니까요. 주님으로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 단계를 생략했기 때문에 위생, 근대화가 사라진, 그것만 외친 기독교 단체들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을 비전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강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주일 날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빌립의 생각이고 안드레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집회를 통한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 땅에서 태어났지만 끝은 땅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 여러분 작은 보리떡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초청하시고, 만약에 초청할 분이 없다든지 그분이 못 나온다면 나라도 좀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대신 와 있습니다. 그 사람 와야 되는데 그 사람 못 와서 내가 대신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성을 좀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을 비전 축제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생각, 그 열매가 맺히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200데나리온이 없다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뭘 하겠냐고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른 뼈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이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늘 물으면서 그 생각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